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다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들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는 믿는 것만을 중요시 여겨서 실천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삶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좋아요. 믿음은 훌륭해요. 교회에서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훌륭한데 삶은 엉망이에요. 사는 것도 엉망이고. 저는 충격을 받은 게 가장들이 가정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사는 것,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다 아내들이, 엄마들이, 부인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보았어요. 대단히 아쉽죠. 안타깝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왜 이럴까? 믿음과 실천은 방향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실천은 방향이 세상, 이웃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방향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이웃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 신앙,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구제, 선교, 전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방향만 달리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은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천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신앙인들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아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라면은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인용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은 한 율법사가 예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묻고 답하는 내용 중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율법사가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고 네가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내 말이 옳더라.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사랑, 그런 긍휼,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에서 이 사람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편견을 극복한 사랑입니다. 편견이 뭡니까? 치우친 생각 아니에요? 한쪽만 보는 거죠. 모든 걸 넓게 보거나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협되고 지역되고 한쪽만 생각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인은 원수입니다. 원수. 개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왜냐?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자폰, 이방인과 결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혈통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방인들과 서슴없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혈통을 문란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단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열이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무시해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오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3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 수가성에 가셨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 수가성에 가서 한 우물가에 가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여인이 처음에 예수를 얽혀서 거부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를 거부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종족적 편견이에요.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종족이 유대인을 향해 가지는 종족적 편견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종족들을 향해 가지는 종족적 편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종족적 편견을 극복하고 있다. 이 강도 만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도움이 절실한 사람일 뿐이에요. 네? 의사들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가 뭐 중요해요? 의사들에게 이 사람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일 뿐이죠. 그렇죠? 당장 생명 위협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적군이라고 또 아군이라고 편갈라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의사들. 그것처럼 이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종족적 편견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급히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도움받아야 도움이 절실한 사람, 그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견을 과감히 극복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바라보는 편견, 레위인이라는 종족적 특징 때문에 바라보는 편견,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렇죠?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긍휼을 베푸지 못한 것인데, 바로 이 사람은 그런 편견을 극복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편견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 가지는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편견을 극복하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수한 편견을 다 극복해내셨습니다. 시체를 만지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제사장이라면 할 수 없는, 유대인이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체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갈 수 없고 문둥병자는 가까이 할 수 없죠. 모세율법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체를 만져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율법적 편견을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실천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견을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기꺼이 희생을 지불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지금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장사꾼일 수도 있고 급하게 일을 보러 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급한 사람이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기꺼이 자기 시간을 그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도 여행할 때 필요한 경비일 수 있는데 그 돈을 이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바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고, 2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잖아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틀치 품삯을 준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도록, 치료해 주도록, 살펴주도록, 간호해 주도록,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들러서 갚을 테니까 꼭 이 사람을 고쳐달라.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을 기꺼이 지불한다. 그것이 긍휼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면 너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생각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나중에 너 건강해지면 내가 다 경비 청구할 테니까 나한테 돈 갚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도와준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요즘 우리가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의로운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경찰차가 이게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아요. 근데 음주운전 차량을 막 쫓고 있었어요. 얼마나, 나는 술 먹고 그렇게 운전하는 건 내 생각에 자기 의지대로 운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운전의 신이에요. 이 경찰을 추적을 피해서 운전하는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운전이. 근데 지나가던 청년인가 본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이 사람 생각할 때 분명히 돌아서 여기로 올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바리케이트를 딱 밀어놓고 갔어. 바리케이트를. 그러니까 딱 오다가 앞에 바리케이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섰고, 그래서 잡혔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바리케이트를 딱 내놓지 않았으면 아마 경찰은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야, 근데 너무 무심한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이렇게 슬쩍 보더니 쑥 가서 바리케이트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너무 고마워하고 이 사람을 며칠 수소문하고 영상을, 도로의 영상을 확인해갖고 결국 그 사람을 찾았어. 도와준 사람. 그래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바리케이트 쓱 밀어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근데 그것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의인들이 있잖아.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했는데도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기꺼이 희생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그런 희생을 지불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꺼이 그렇게 희생을 감당할 수 있고 희생을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정말 실천하는 사랑이죠.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을 그것이 사랑이지, 책 읽고 깨달아서 또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실천할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 긍휼은 실천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 레위인도 그냥 두고 지나쳐 버린, 어떻게 보면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조차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다 포기해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종족들이에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될 제사장도 버리고 도망갔고, 또 그렇게 레위인도 이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기 종족들도 다 버린 사람, 포기해버린 사람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직접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포도를 부어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직접 어깨에 둘러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래서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실천,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에게는 원수도 도와야 될 사람, 유대인은 원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바로 이 사람도 도와야 될 자기 이웃입니다.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인데 원수가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 버려야 될 사람, 포기해서 할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할 내 이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 좋은 미쁜 양속이 있죠. 이웃사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훨씬 더 정겹고 가깝게 느껴지는 건데, 요즘은 이웃사촌이란 말이 정말 무색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 외면하지 않습니까? 방치해두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워. 누가 길거리에서 맞아도 난 몰라라 하고, 누가 쓰러져 있어도 난 몰라라 하고, 다 그렇게 무관심한 세상.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인데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커져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상인보다 비정상인을 훨씬 많이 만나셨습니다. 창녀, 세리, 죄인들, 문둥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시체,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자들, 다 세상이 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고쳐주셨고, 살려주셨고, 은혜 받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고,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그들을 대해 주셨거든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에서 눈물이 나실 정도로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고,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서 야단만 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림되다 갈 때 그들을 사랑해 주셨으며 부자 청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원수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대적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을 그렇게 향하여 적개심을 갖고 그렇게 서로 원수지간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렇게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를 돌보아 주도록 그렇게 말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편견을 극복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에게 가지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같이 일부러 그렇게 불신자들을 외면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기꺼이 희생을 지불하는 사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그를 도와준, 그를 희생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말로만 말로만 사랑하라,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행동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배울 사랑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타날 때, 긍휼, 구제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편견을 극복하며 희생을 지불하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이웃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일평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이웃이냐 물으실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편견을 극복하게 하시고 희생을 지불하게 하시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이웃을 얻는 자들, 그렇게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